요한복음 저번에 잠깐 복습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특별한 뜻입니다. 특별한 용어인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됐나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이 수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독생자라는 것은 완전한 후사인 것이고 완전한 모든 정권을 가진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근원이 되듯이 우리 예수님도 모든 우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 많이 써요.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말 뜻은 언어의 언어, 말이라는 뜻인데 더 깊은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가면 뭐냐면은 모든 생각의 근원 그것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있는 개념이란 말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로고스란 말이 어떤 개념, 어떤 모든 의지, 하여튼 그런 말씀, 개념. 이 세상의 모든 의미가 표현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신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썼고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뭐이다라는 7가지 구절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라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부득불 이 세상에 없는 어떤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그냥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냐? 그 세 분 아니냐? 세 분도 아니고 세 분인데 한 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세 분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로 어려운 말로 뭐를 쓰냐면 이거를 저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위라는 새로운 어떤 독특한 용어를 위 있죠 위 삼위 할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일 수 있냐. 그래서 막 그림도 이렇게 나오고 별의별 표현을 해도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확정되면은 그거다가 할 수 없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 어떤 표현이 불과한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로서 한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를 어려운 말로 이것을 한 분에서 세 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한 위라는 말 써요. 한 위. 이거 뭔지 얘기해도 한위는 그렇죠? 뭔지 제가 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이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표현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성을 이 땅에 표현해야 되는데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이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데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게요. 자,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제가 지금 뭘 그랬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거 원뿔이죠. 위에서 쳐다본 거죠? 우리 인간은 여기서밖에 못 봐.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니까는 이게 원이네. 원인데 뭐 점이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원 같네. 근데 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각에는 원이지만은 이 시각이 조금만 틀어지면 이게 원이 아니라 옆에 시각으로 보면 이건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는 이건 삼각형이고 이건 원인데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야.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한 분이고 이렇게 보면 세 분인데 그걸 몰라.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는지 이해 가세요? 이게 이해되셨으면 참 여러분들 똑똑하신 것이고 이해 안 되더라도 이해 못할 그런 과정인가 보다라고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다 설명하는데 설명할수록 뭐냐?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성령의 관계가 조금씩 어그러져요. 성경에 표현된 대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상의 인간이 더 잘 이해하겠다고 뭔가를 추가하면 모양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서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 뭐 조금 관계가 이상해져도 되지 않냐? 라는데 조금 관계 이상해지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 자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뒤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 부분에 하나님과 아들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삼위일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통일성이라는 신적인 하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표현법.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표현했는데 우리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삼위일체를 엉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표현된 대로만 우리만 알면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뭐예요? 아버지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유사성은 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해요. 비유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은 걸 우리가 마음대로 막 보고서 이런 데 저런 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결국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 속한 자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하늘에 왔고 하늘에서 나는 선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살리실 바로 심판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면 원래 있던 하나님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거를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독생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요한복음은 잘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자꾸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 우리는 알아 이미.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죄 없으신 그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로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다 설교 말씀을 통해 들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냥 이 땅에 어떤 아들 착하고 말 잘 듣고 죄 안 짓고 거룩한 어떤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한 사람 하나님이 아들로 딱 삼았나 보다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조금 밑에급 하나님, 어떤 천사급의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 안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요. 천사장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와서 했다 뭐 이러면서 여호와 증인 끝에 가면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과 필요를 성취하신 분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의 소망을 또 온 인류의 바람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메시아가 단지 구원주란 뜻이에요. 구원주. 이 뜻이 이스라엘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의 말이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예수님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특히 인자라는 단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하늘로서 내려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시는 자로서 오시기로 한 선지자 또 구약 성경에 약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뿐 유다뿐 아니라 전 인류의 소망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표현되어 있고 또 구원자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 또 영생을 주시는 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에서 이 자기 백성의 스펙트럼이 넓어졌고요. 세상의 빛 해서 유대인들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참 포도나무 생명의 떡 유일한 길 부활이요 생명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소망과 필요를 성취하실 분으로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표현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곱 번째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 여기 말씀드렸지만 자꾸 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커다란 오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인간, 그렇죠? 온전한 인간이다. 라는 이 가지가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처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은 됐지만 삼위일체 교리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성육신 입으셨다. 신이시며 인간이시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싶어.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한 분인데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택해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착하고 죄 없을 만한 사람 택한 거야 라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한데 누구냐면 이제 이방인 입장이죠. 이방인 입장에서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 분리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은 선하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건 악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물질과 비물질이란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헬라 철학은 얘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썩어지고 낡아지고 후퇴한다. 이렇게 헬라 철학은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는 하나님 아들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어? 하나님처럼 거룩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 세상이고 인간은 악한데 그때 이제 성악설이죠. 그들은 성악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일 수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우리보다 더 차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짠 나타났을 때 이렇게 흐릿흐릿한 게 그냥 인간처럼 보인 것뿐이야라는 이 두 가지 이제 잘못된 성경을 오해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독생자인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 맞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별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은데 처음에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인격적인 목소리로 하나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생소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그래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런 오해 없도록 이렇게 쓰여진 복음서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말씀은 신적인 특성인데 그분이 어떻게 온전한 인간이 되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썼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쓰기에는 초기 신앙은 신성보다는 인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다 얘기했지만 신성도 문제가 됐었어요. 하지만 인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육신을 입고 계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인성 진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요. 그 모친과 형제들 얘기 목마르다 뭘 먹고 싶은 이 육신의 모습 그리고 바다를 건너갈 때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이 아니라 항상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격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모습들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낮아지면서 인간 중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 죽음 후에 진짜로 무덤에 들어갔던 모습 손에 못자국 난 그래서 도마가 주님 진짜 부활하셨냐? 주님 부활하셨다면 내가 손에 못자국에 손 놓고 창자국에 만져봐야 난 믿겠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처럼 그런 얘기도 요한복음에만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사람의 생명과 육신을 입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구원론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주제별 신학에서 하겠지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데 끝이에요. 죽어서 끝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죄를 다 짊어졌는지 안 짊어졌는지 몰라요. 부활하셔야 죽었지만 부활한 걸 보니까 우리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되고 또 남았구나, 확실하게 해결됐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신이 나타나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간은 아니다, 그럼 죽은 척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죄를 대속해서 피값을,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지은 척한 거예요. 치른 척한 거예요. 실제는 안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미스테리지만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이냐 이 논쟁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확실하게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확실하게 대속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대속했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갖는 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가 완전히 대속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다른 눈으로 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신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신 아니면 인간이지, 인간과 신이 이렇게 결합됐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국 인간이 되잖아요. 로마 누구예요?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도 결국은 육신과 신이 막 죽잖아요. 그렇죠? 신이 죽고 신이 아기 낳고 신이 막 가서 바람 피우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도 결국 인간이 돼버리고.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머리로는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쳐야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신화일 뿐이야, 신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신과 인간이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우리가 사실상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인데, 우리 인간의 머리가 이해를 못하니까는 과부하돼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도 이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머리 밖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죄라는 것에 둘러싸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판단을 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됐더라도 내 육신이 아닌데라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들이 쫓겨보자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묻지 말아야 될 질문, 사실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 그냥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 논란이 돼버린 거예요. 논란이 되는 일이 아닌데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논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로 육신으로 이해해 보겠다고, 믿음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해해 보겠다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만든 게 여러 가지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그 대속의 의미가 좀 이게 그런 척한 거야, 아니면은 실상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왜곡된 모습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몰라도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만이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여기 안 나왔지만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은 사람인 척한 거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자와 주님으로서 주장한 내용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한 내용, 내가 너희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이거 다 가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대속물이 될 수 있어? 인간도 아닌데. 라면서 이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표현을 썼는데 거하심이란 말을 썼어요. 저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우린 그냥 있었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특별한 용어로서 한 장막이, 성막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생활을 보면은 한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할 때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에 거하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읽지만 유대인들이나 구약성경적인 바탕으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계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성막 지으라고 안 했죠. 이삭한테도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로서 성막을 그들에게 표시화 시켜준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상징으로서, 표현으로서 성막을 그들 사이에 거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징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한다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했듯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어떤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표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믿는다, 믿음. 제가 이제 마가복음 할 때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뭐냐 도대체?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하지만 각자 물어보면 다 틀려요.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그럼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왜?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의 믿음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는 척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역시 성경의 모든 영어들이 마찬가지지만 명사가 없어요. 명사. 다시 말해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확실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모습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뭔가가 계속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혼자서 나 믿어 이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끝없이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란 뜻으로서 그래서 제가 옆에 썼죠. 믿는다는 동사로서 형태가 여러 가지, 100가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게 명사로서 믿어가 아니라 믿는 이런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고 죽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도 없이 모습이 이게 뭔가 이게 살아 운동력에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정죄를 받는 것이고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다. 이 말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이 딱 확정돼서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구는 동그란 거 믿어요. 그럼 스탑됐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너 나 사랑하는 거 믿지? 믿어. 거기서 거기 선에서 딱 끝났죠? 만약에 사랑도 믿음도 그냥 정지된 상태라면 그냥 그러고 이제 헤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과 믿음은 동작입니다. 동작. 그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가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동사. 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른다는 게 이게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따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쫓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특별히 이제 사랑하고 이제 믿음을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 동사로서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뭔가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내용이 있죠.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그냥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들인 거 믿어요. 또 내가 말씀을 믿어요. 라는 이 동작이 중지가 아니라 스탑이 아니라 명적이 아니 또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진척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도 그렇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내가 보면서 더 많이
이해되는 것이고 또 말씀도 더 많이 내가 이해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냥 십계명 딱 믿어요. 믿은 거 아니에요. 적게 외워갖고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뭔지 내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이해가는 거. 그래서 신앙은 막연한 종교적인 경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미스터리한 이 세상에 오는데 이상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완전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서 이런 관계,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것과 세상을 쫓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죠. 믿는 것이 그냥 나 믿어 이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믿어서 뭔가 한 거를 유대 종교자들이 보면서 뭐 하지 못하게 만들고 쫓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서 믿음은 따라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큰 영역이 우리가 인격적이잖아요. 지, 정, 의라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깨닫고 내가 마음에서 감동, 그렇죠? 감정적으로 이런 반응을 하고 결국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까지 가는 게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격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특히 요한복음이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특별한 축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도마에게 얘기했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한 것처럼 요한복음의 중점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쓴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도 하셨죠. 17장 20절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요한이 기억했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요.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합니다.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의 믿음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17장 20절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몰랐어요.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신학교에서도 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니 뭐 신약 개론이다 했어도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갑자기 나의 믿음이 스스로 저도 많이 의심했거든요. 보이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절로 기독교인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냥 전신 승리하는 거 아니야? 세상 말로.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렇죠? 나 같은 예수님 보지 못한 뒤에 30년, 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게 얼마나 참 요한복음에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더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되고 느껴지고 또 확신에 대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을 때 한번 그런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다른 주제들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기본 바탕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또 나는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 이런 것이 요한복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 삼각형 저 기본 바탕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 설명해 주시고 또 죽은 자들이 미래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탁 쓰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 이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라는 단어를 말한 맨 처음에 사도들의 모습들 그렇죠? 그들이 성령으로 사역하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저렇게 성령으로 사역하면서 능력 권세가 인정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뭔가 이게 뭔가 조금 저로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린 거랑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의 어떤 유사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주신 구원과 또 성령의 역사가 특별하지 않아 보였을지도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거의 강조를 합니다. 강조. 우리 안에서 정말 감동과 이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전에 없던 뜻모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로서 바로 예수님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걸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할 때 같이 하게 7가지 기적이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그냥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자리, 하필이면 성전에서 그 일을 하세요. 하필이면 저쪽 어디냐, 유대 땅에서 그 일을 하세요. 하필이면 이방인을 향해서 그 일을 하세요. 이런 이적들과 그 주위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들었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일부러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아까 가장 인격적인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려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빨간색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대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신자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믿는 자들과 세상의 갈등 가운데 똑같이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의 갈등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빛이니 영광이 진리니 계시 같은 이 추상적인 것 같은 이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마귀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마귀는 영생의 방해자요, 또 죄의 배후에 있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요, 또 예수님의 대적의 실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더 확실하게 팍 나타납니다. 그 전에 새 복음서는 뭐냐,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고 귀신을 떠내보내고, 죄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척점에 놓는 게 새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에 딱 오면 예수님께서는 죄 뒤에 있는 마귀를 드러내세요. 그 얘기는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하실 때 분명히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마가, 누가, 요한이 적었을 때는 마귀 얘기를 안 적어. 마귀 얘기를 안 적어요. 근데 한 세대 뛴 다음에 요한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그제서야 마귀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마귀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항상 마귀에 대해서 사역을 했고 마귀에 대해 대적을 했고, 근데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죄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진하게 안 쓴 거죠. 죄에 대해 대적하는 것이 마귀에 대적하는 거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어떻게 적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에 대해서 희미해졌는지 모르지 마귀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게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공관복음에는 마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와서 마귀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장악하게 왜 썼냐? 요한에게만 그게 들린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사역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마귀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잘 희미하게 써 있는데 요한복음에 확실하게 한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지 마시고, 하여튼 뭔가 차이가 있구나, 왜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찾고 있고,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번째, 결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확실히 좀 다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달라요. 여러 가지 배열도 다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법도 다르고, 구원을 제시하는 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오고 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영생이라고 썼습니다. 천국보다 인류의 구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진짜 이루어질 구원. 지금은 여기 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잖아요. 근데 60년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쓸 당시에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야,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승천할 때 이걸 본 자들, 그들 중에 나를 내려온 영광 중에 내려오는 것도 볼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눈 뜨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그 시대까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의도와 또 예수 다 죽어가고 이제 요한 하나, 몇 사람 남지 않은 그 시대에 그럼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다 죽고 이제 몇 사람 안 남았는데 저 사람 또 죽어버리면 끝 아니야? 라고 할까봐 그 진짜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 이게 시대를 잘 분별하면은, 시대가 아니야, 쓰여진 시대가 언제고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는지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좀 이해하면은 요한복음이 더 잘 이해되고 우리에게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라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얘기 많이 안 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만 하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 많이 안 해요. 이것도 복음인데 이거에 대해 얘기 안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야. 그렇죠? 다시 오시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담대하게 이 얘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성경 가운데 비록 지금 오시지 않고 있을지라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인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가지지 마. 약간처럼 어떻게 신이시면서 하나님이 쓸 수 있어? 라는 인간적인 어떤 이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인다면,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금방 올지라도 나는 그 오실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 수용하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이성을 들으세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오긴 오는 거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자세로서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미래 궁극적 구속,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부활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영생을 우리가 분명히 거둘 것이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이, 자꾸 우리는 남을 바라보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라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 부인할 수 없는 이 경험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거지, 나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묻혀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치맛고랑이 붙잡고서 들림받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21장 22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을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어보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떨까요? 라고 베드로가 물어봐요.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마. 너 걱정 마시고 너는 나만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옆을 바라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말고 자꾸만, 그렇죠?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그걸 상담을 하게 되면 꼭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놔두냐고,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이렇게 사기치고 나한테 나쁜 짓 한 저 사람 왜 그냥 놔두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설득하는 게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21장 22절 요한복음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읽는 복음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가 예수님을 삼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나랑 1대1로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비록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7강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설교도 하신 사역보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대화를 가장 많이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특징이 이것도 특별히 다음 세대라 그랬죠. 제가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이 다 이제 천국 가고
그렇죠? 오직 그 복음으로만 전해지는 그 시대,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이 두 가지 입장만 잘 알고 봐도 다른 복음서보다 어떤 읽는 목적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관복음서에서는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다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천국 대신 어떤 용어를 사용하죠?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는 누구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생명이다, 빛이다, 진리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 또 은혜로서 오신 예수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특별히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물론 이 그대로 안 돼 있지만은 뭐라고 보냐면 영생의 방해자로서 마귀를 얘기하고 있고 죄의 배후, 죄를 짓게 하는 놈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원수로서 또 우리의 원수로서의 실체로서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함과 대속을 이루시는 승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설교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 뭔지 모르지만 이루었고가 아니라 대속의 그로 말미암아 또 죄에 대한 승리와 마귀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다 이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한번 복음서 4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도 얘기했지만 공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데 크게 4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예수님이 혹시 비유할 때 천국 비유 많이 하시죠?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도 쓰고요. 그렇죠? 천국 이거 하늘이죠? 국은 나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 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라를 네이션이라고 안 하고 킹덤이라 그래서 왕권을 강조하죠. 원어를 보면 킹덤 오브 헤븐 또는 갓에서 이렇게 어떤 이런 권세를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 중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죽음의 의미가 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근데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이제 왕권에 앉을 생각만 했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한 죽고 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요거 많이 천국 그렇죠? 천국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주로 이제 이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많이 하고 요건 이제 부활주일 날 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가 어느 건 알고 어느 건 몰라도 되는 게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살짝 조금씩 진한 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천국이라는 그 뉘앙스 있잖아요. 그렇죠? 천당 지옥 할 때 천국 그렇죠? 그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죽으면 가는 곳 천국 아니야? 라고 하지만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은 죽어서 가는 곳 이상의 곳이에요. 그래서 밑에 1번 한번 우리 읽어주실래요? 이 밑에 이제 제가 1번 밑에 각주 썼죠? 각주 한번 읽어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이기는 나라,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이 해결된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 부활로 확증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데 보이지는 않고 죽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은 왕이라는 절대적인 권세자가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땅의 정치 제도를 위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를 주권하고 무엇이 나를 주도하고 무엇이 나의 생각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내 안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그럼 뭐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표적과 기사로 분명하게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믿는 자들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요 이해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선포, 하늘 나라 선포, 하나님 나라 선포.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와 예수의 생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죽음과 부활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복음의 구원을,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구원입니까? 그 나라가 내 안에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마귀의 계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신기하지, 믿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하지만 부활로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걸 확정하셨다. 이게 죽음과 부활의 의미예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신기하지? 믿어. 너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복음 전도인 것이고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내가 죽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확증하셨어요. 생계 가운데. 그 다음에 다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은 인자,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전권. 이게 킹덤이고, 그 자신이 뭐냐, 인자라는 거예요. 그 왕국을 대행하는,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자신을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신할 자가 이 땅에 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그 인자다 라면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써 있는 그 인자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자로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은 자로서 저 킹덤을 가져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 대항하신 분이기 때문에 로드가 뭐냐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마이 로드 할 때, 그렇죠? 마이 로드 할 때 하나님에게도 하지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자신의 뭐예요? 위에 있는 왕한테 마이 로드, 주인한테도 마이 로드 이렇게 하거든요. 주권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편에 앉은 것이 우리가 보면 그냥 옆자리 벼서 앉았나? 그게 아니에요. 우편에 앉았다 이 뜻은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또 구약시대 당시에 왕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같이 통치하는 다음 후계자가 앉아있거나 형제가 앉아있거나 그런 의미예요. 같은 동일한 권세를 가진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예수님이 갈 데 없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통치권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독생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러 오신다는 그 얘기.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킹덤의 통치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죠. 독생자라는 단어를 썼고, 특별히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정권을 상속받은 후사인 것이고, 아까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대왕, 이 부왕,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라고 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보면은, 여러분이 사무엘 하 7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어떤 논리가 나요. 우리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건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통치권을 갖고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참남하도다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이제 외면한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을 외면한 것뿐이지 구약엔 분명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내 수완이 내 수완이면 다윗이에요. 다윗. 읽어주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스톱.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 같죠? 솔로몬 이해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견고했나요? 아니면 무너졌나요?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폐지된 게 아니라 이 예언이 거짓말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씨를 기다렸고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의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면 여기 있던 솔로몬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될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우리의 그리스도여라고 기다린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근데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읽어주세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만들어 주신대.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이 구절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들은 이해 안 했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챙겨주고 양자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할 그런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독생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람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아들 삼아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쓰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대행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것들 또 능력과 권세 안에 그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병을 고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병자에게 지붕 뚫고 내리는 지붕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병자를 고침으로써 그래 잘 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 병자의 죄를 고침으로 완전한 죄로 말미암은 죄를 먼저 없애야지 죄를 말미암은 모든 게 없어지니까 어떤 현상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근원을 해결하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너 죄 사함을 받았냐 이 말을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상관없어요. 병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는 죄인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완전히 죄가 해결되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앉을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치유의 완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비유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치유받은 삭개오,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부정한 있으면 3배 갚아서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하겠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잘 봐야 할 게 이게 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랑은 상관없이 그냥 불화한 거 화해해. 서로 용서하면 좋잖아.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예?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해결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싶고 죄로 관계된 모든 관계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이지 어떤 인본주의 박애주의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과 한 상에 앉을 수 있는 뭐예요? 사람들은 세리라고 구박했지만 자기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어떤 일말도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해결되길 아예 그냥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완전한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원망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예수님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딴 사람 같고 막 이렇게 딴지 안 걸어요. 아시겠어요? 예, 어떻게 교회에서 저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 할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불만 불평 안 해요. 예, 왜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한 불쌍했지 그거 가지고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보다 영생을 강조하죠.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공감목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로서 내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충만하기 때문에 뭐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상속받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그렇죠? 사망 권세인 죄를 이기는 생명인 것이고 이 생명이 그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하나 여기 탕자의 비유 한번 볼게요. 탕자의 비유. 여기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가장 그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심정이죠. 가장 기본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 통찰에 들어와라, 초대해라, 탕자처럼 돌아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탕자처럼 돌아와라. 탕자가 누구냐? 아담을 이해하는 모든 인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게요. 유산 내놔요. 한 거. 아버지 보호 아래 있는 게 그가 정말 행복한 건데 아버지 유산이 그게 행복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제껴두고 땅 있으면 돼, 돈 있으면 돼, 뭐 물전지 있으면 돼 이런 게 이제 바로 아담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은 자기 한계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핍으로 고난 당해서 그렇죠. 오히려 지배당하죠. 돈에 지배당하고 권세에 지배당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도 가질 수 없고 시공에 취하고 여러 가지 결핍들 결국은 뭐냐? 이방인의 종이 되어 돼지를 침과 같이 심지어는 돼지 먹는 음식도 못 먹을 처럼 사단의 노예가 돼서 정말 행복이란 행복은 다 뺏기고 불경하고 죄스러운 일을 하는 우리 인간의 아담의 혹독한 모습이 탕자의 비유 나오고 그렇게 누구냐? 사단이 우리를 죄짓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로서 이제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렇죠? 아버지의 보호 아래 떠난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어요. 생명에서 분리돼서 죽음의 권세 아래 고난당하는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품삯과 하나님의 은사,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 그렇죠? 돌아온 자는 다 받아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아버지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물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복음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이제 잔치를 벌이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잔치,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으로 그림을 펴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돌아온 자들의 잔치를 혼인 잔치와 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 벌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하는 이 상속의 잔치 두 가지로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풍요하고 부족함 없고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 하나님 것이 다 이제 내 것이 되겠죠. 그 권세를 다 누릴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나와라. 그리고 믿음으로 의와 생명의 잔치에 들어오라. 이 초대한 것,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리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예수님 오해했죠. 예수님이 잔치 얘기 많이 하니까 야, 예수님은 잔치 좋아하는 사람이야. 탐식하는 자고 술 좋아하는 자고 죄인들하고 놀기 좋아하는 자 아니야? 라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니까는 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니까 죄인이나 똑같지 뭐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경험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참맛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의도 목적은 복음의 목적은 제일 먼저 죄를 먼저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얘기 안 하면 복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 믿고 천국 갈게요.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거기까 아니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초대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죄에서의 해방,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는 부르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어디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그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결핍, 한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세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이 복음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게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꼭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이 왜 유월절인지 아시죠? 6월이 뭐예요? 6월 넘어가는 거죠. 모르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엊그저께 보니까 모르본다 그래요. 이 월담 아시겠죠? 6월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넘어갔어요? 이 6월절이 근원이 언제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죠. 마지막 재앙의 이 죽음이, 그렇죠? 죽음이 모든 집을 이루어서 그 죽음의 권세로 그 집의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집 안에 모여 있고, 그렇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 피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에 예수 오기 전에 구약의 배경을 볼 때 피의 의미 뭐예요? 죽음이 왔는데 벌써 죽었어. 그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러 왔는데 그 집은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권세를 할 필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이제 가장 큰 의미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이러 왔는데 죽어 있으면은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넘어가는, 이게 나중에 우리의 대속하고 연결되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6월절에 죽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의 피는 막 거룩하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신비한 효용과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마시면 뭔지 모르게 막 대단할 거, 그게 아니에요. 이 피는 뭐냐?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속했다는 게 이 피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피 할 때. 그래서 이 피라는 게 그거라는 거 여러분 얘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새 6월절의 구원. 그게 뭐냐면 이제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이제 내 안에. 그렇죠?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죄는 치러졌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이 넘어가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결박에서 완전 자유하게 된 죽음의 반대인 이 생명이 나타나는 충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될 끝이 6월절 제자들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이 언약의 피다. 피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것이고 약속인 것이고 또 죽음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떡을 부수고 포도주를 먹고, 이게 뭐냐? 몸이 부서지고 고난의 피가, 그렇죠? 내 입에 떡을 넣고, 그렇죠?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 이게 같이 섞여져 가지고 제 생각.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렇죠? 그 고난의 살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고백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넘어가는 거죠. 사망 권세에 내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떡의 말씀과 잔의 말씀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그렇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서 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쏟아붓는 속죄의 제사의 의미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속 제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용서됩니다. 용서돼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은 뭐냐면 부활로서 확증된 거예요. 그 의가 확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서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 받았지만 죄사함 여기 내가 이제 항상 제가 말해요. 아담이 죄 지어서 마귀 권세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회개해서 다시금 죄를 해결받았어요. 다시금 이렇게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피와 살의 능력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서 아담은 마귀에게 어떻게 돼요? 예?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회를 회개하고 구약 백성들은 회개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마귀에게 죄에게 붙들려서 내려가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핏값이라는 확실한 죄사함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아담보다 우리는 뭐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죄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다. 언약이 약속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다. 어쩔 수 없다. 약속이죠, 약속.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때, 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의 백성이야. 알았지? 퉁 안 쳤어요. 구약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요는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에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모세를 이 언약의 피 뒤에 되어 있는 거 한번 여러분이 잘 확인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한번 성경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이 어떤 거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죠. 십계명을 갖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물론 그 전에 십계명 갖고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이 모세 없다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냥 난리 쳐갖고 그냥 난리가 났죠. 한바탕 난리 나고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백성들 다 모여 그랬어요. 다 모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친 율법을 다 낭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다 해요. 다 이렇게. 거기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24장 8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요 앞절 한 절, 앞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24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24장 여기 출애굽기 24장 한번 볼게요. 요 앞 내용을 안 돼요. 앞 내용 24장. 자 7절부터 읽어주세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이 언약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서예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사인해라는 거예요. 사인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동의를 얻은 거예요. 언약서를 읽었어요. 백성에게 낭독해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될 거야? 율법과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 이거 들으면 축복이고 저주고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겠다고 지금 약속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면 너희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금 언약서를 들이대면서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읽어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인격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 동의했어요.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피를 가지고 뿌렸어요. 피의 약속이 뭐예요? 약속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약속은 뭐냐면 가장 확실한 약속이죠. 목숨 건 약속이죠.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뭐다 그쵸? 네가 내 할아버지다 뭐 어떻게 별별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피를 들고서 피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약속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약속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의 피를 걸고 예수님의 피를 걸고 예수님이 지금 언약의 피다 포도주 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너희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다. 너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해결해서 너희들이 지금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네가 약속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 하면서 이게 약속이야. 너희 모여서 그 약속을 확인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약속 믿는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래서 나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 약속은 아까 제가 믿음은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결단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앞에 내 죄를 대속의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피를 걸고 이거 언약의 피다. 그게 뭐예요? 그냥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만큼이나 심각하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언약의 피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예요?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파배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나간 거예요. 결국 구약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했던 그 약속이 파괴됐어요. 피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전멸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예언이고 약속을 주셨죠. 여기 위점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언약이 파기가 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백성으로 위한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을 삼겠다고 이 언약을 위한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멸하잖아요. 약속을 파기했잖아요. 파기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너희들에게 이 약속이 분명히 파괴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약속을 이룰 누군가를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42장 우리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내가 너를 하면서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우리 그냥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알았지만은 구약 신약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이 파기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서 백성들과 새로운 약속을 맺고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49장 8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약속인 줄 알았지만 이건 인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예, 이 약속을 보내겠다라고 이사야서도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언제? 이사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약속의 파기되기 바로 직전,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당하고 남유다까지 막 침범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 약속 파기된 걸 보고 아마 나중에 새로운 약속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개했잖아요. 다시금 회개해서 한 번 더 길을 가졌어. 근데 남유다가 좀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를 습격을 받죠.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 저버린 왕들 때문에 그때는 약속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왕계 파괴될 때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쭉 31장 31절부터 4절 3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까 전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그나마 유예가 됐어. 근데 더 나쁜 짓을 하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니까는 바벨론 포를 통해서 이제 진멸할 때 이 약속은 완전 파괴될 것이고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운 예수님이 얘기하신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그래서 신에 사는 언약에 상응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에게 그런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은 약속을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고, 예수님은 신의 상에 상응되는 그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바로 그 언약 제사임을 말하면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죠? 죽음에, 그 피에, 언약의 피에, 약속에 내가 동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그렇죠? 죄사함 받아서, 그 전에는 뭐예요?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내가 거룩하게 한번 내가 살아볼게요 였어요. 근데 거룩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전제 조건이 틀려요. 유대인들은 거룩해지려고 약속을 했어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지만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그 공로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고,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대속의 약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뭐냐,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서 예수님이 죽음이 이를 결과로서 맡겨졌죠. 죄인들이 죄를 속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와 세 자녀들, 왕과 백성들, 목자와 양떼, 신랑 신부란 여러 가지 관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벗어나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에 나와라, 의와 생명으로 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충만함에 참여했다고 우리가 약속하고 들어갔고, 그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모형처럼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될 그때 성취되는 거죠.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말이 어려워.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이제 하는데, 종말론적 완성,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루어졌고 앞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출애굽 모형을 통해서 보여준 6월절의 구원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성경이 계속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럼 우리는 주어가 예수님, 동사가 뭐예요? 부활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raised라고 써요. 예수님은 부활시켜졌다,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성경에 쓰면 안 돼,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주라는 말 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입에 담을 수 없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 받았다라고 해요. 우리 출애굽됐다가 아니라 출애굽했다가 아니라 출애굽되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주어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혼자 스스로 무덤에서 이렇게 좀비처럼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들은 뭐라고 선포되었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었고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로마서 4장 이르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장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됐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요 얘기를, 그게 뭐냐? 구약과는 완전 다른 이미지죠.
구약에선 제사를 통해서 죄에서 사함 받았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죄로 내려갈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의로서 나를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활 보이지 않죠, 그렇죠? 경험되지 않았죠. 우리는 본 적 없죠. 직접 예수님의 본 사람들도 안 믿었어. 아니, 본 사람들이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보고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만났던 여자들,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이때 보지 않은 제자들은 난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안 믿었죠. 이 얘기 뭐냐면 부활은 스스로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리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천국 복음에 전하라는 사명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부활 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자, 나의 죽음은 이런 거야, 알았지? 너희들 가서 전해. 그리고 죽고 나서 전하는 가운데 부활해서 확장한 게 아니라 확실한 부활 이후에 예수의 복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 죄의 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복음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권세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부활 후에 사명을 주시고, 마가복음에도 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고, 부활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최후의 명령을 하셨고, 승천전에 요한복음에도 자,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먹이라 치라 따르라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 부활 후의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을 우린 전하는 거고, 그렇죠? 확실한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건을 전하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고,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여기는 거예요. 소망이.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무덤에서 하지만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이 무엇인지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이 시작이 있듯 끝날이 있음을 가르치시며, 끝날에 의인은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멸망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의 전조들, 또 재앙 때 일어나는 사건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끝날의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돼 있고, 중요한 건 언제 날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역시 이제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한밤중에 도둑과 같이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때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오실 것이고, 모든 우주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앞에 모으신다. 모든 성도들 이렇게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 모으신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배교가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배반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거짓 예언이 판칠 것이고, 거짓 징조 기조가 있을 것이고, 기근 불법이 성행하고, 국제적으로 전쟁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박해받을 것이고, 온역, 코로나 지나갔지만 다른 또 많은 것들이 몰려올 겁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계속된 전쟁의 소문도 있고, 전 세계에 하지만 타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재림 전의 사건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때 우리는 확실한 부활이 일어날 건데, 일반적인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부활이 있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과부,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살려주시고 나사렛도 살려주셨잖아요. 그 부활은 앞으로의 부활을 예고하고 전조하는 예표입니다. 그들의 부활했지만 그들은 다 죽어버렸죠. 그렇죠? 다 죽어버렸죠.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 부활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악인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인도 악인도 다 같이 부활해. 우리 이게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으면 지옥 간 거 아니야? 그럼 지옥에서 다시 끌려와서 또 심판받나? 그건 잘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그 시공간에 대해서 차이는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 의인은 의인으로 육신으로 새 육신으로 부활했고 악인도 똑같이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결정으로 영영한 불못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진다고 써 있는데 우리의 이성은 뭐냐면은 아니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부자 나사로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그렇죠? 마지막 날에 또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는 거야. 지금 내 영혼은 그러니까 성경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뭐냐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죠. 최후의 때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아니라 이 육신을 새로운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이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느냐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느냐가 그렇게 결정되는 순간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뭡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렇게 돼 있고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 잘 믿고 그렇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펼쳐질 때 바다에 금을 던져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나누듯 양과 섬과 나누듯 양과 염소가 나누듯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듯 분명한 심판이 선악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 구속받은 자들은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 옛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기쁨과 축복이 보상이 주어지는 좋은 장소일 것이고 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받고 멸망받고 박한 어두운 곳에 쫓겨날 것이고 마귀와 사자들이 있는 그곳에 영영한 풀불 같은 지옥의 고통의 저주의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것 이상에 대해서 그럼 거기는 어떤 곳이고 그건 우리 몰라요. 성경에 표현된 것만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두 주인, 두 길,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모래 위에 너의 경관, 믿음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굳건한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 이 땅에서 네가 무엇을 할 것이냐고 선택하라고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얘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